안녕하세요. 글로벌 기독방송 GGBTV 은혜 나눔 초대석 오늘도 여지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전도의 여왕이시고 적지 않은 연세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전국을 누비면서 활동하고 계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백영실 권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권사님의 얘기를 제가 다 어떻게 말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오늘 그래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에 네. 권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재미난 이야기들, 예. 그 인생 스토리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아멘.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이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한 맨 처음의 시작이라는 것이 그 폐결핵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서요. 예. 그 폐결핵과 함께 그 기도원의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를 좀 정말 적나라하게 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계속 많이 아픈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병원 강주에 3군데 다녔어요. 네. 기독병원, 임성정 병원, 김봉환 내과 3군데를 갔는데 네. 아무리 어떤 약을 먹어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낫질 않아요. 외국에서 나온 약 다 먹고 한국에서 나온 약 다 먹어도 기침은 계속 나오고 각혈하고 막 하룻밤에 화장기 모나리자 화장기 한 통씩 다 버리고 가래가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눕지를 못했어요. 기침이 나오니까. 그래서 벽에 입을 개고 밤새고 그랬는데 네. 어떤 분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식도암 걸렸던 분이 못 나선다고 퇴원하라겠대요. 네. 그래서 퇴원하라겠는데 퇴원해가지고 누가 말을 해서 강원도 태백기도로 갔대요. 그것이 바로 예. 권사님과 예. 태백의 만남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태백을 일단 가셨겠네. 예. 그때 그러면 태백을 가셔서 일어났던 일들을 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태백기도 가면은 거기서 다 나섰대요. 나서가지고 내가 만나서 그래 나도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들었기 때문에 네네. 태백기도문을 제가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남편이 경찰 공무원이어서 비상 걸리면 못 나가요. 나 혼자 택시를 타고 강원도 태백기도 약을 많이 지어가지고 태백기동 갔는데 태백기동에 밤새고 가서 도착했는데 원장님이 안 계세요. 삼천포로 집회로 가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 길로 바로 삼천포로 밤새고 가서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집회 은혜 받고 있었어요. 난생 처음에 그런 데 가봤거든요. 갔는데 내가 2급하니까 그 원장님 이옥규 권사님은 방언으로 말씀하시고 또 옆에 최 권사님이라고 통변해 주시더만 말씀하시고 그런데 내 옆에 눕히라고 하더라고 저를요. 그래서 막 각혈하고 그랬는데 옆에 눕혀서 첫 번째 손으로 딱 눈에다 안수를 해주시는데 안수하는 순간에 어떤 것이 보여주냐면요. 시골에서 전 살아봐서 알거든요. 뱀. 껍데기죠, 껍데기. 뱀은 싹 죽어버리고 눈 딱 대자마자 껍데기 울타리에 딱 걸쳐져. 마른 허물만. 그때 내 몸에서 귀신이 나갔어요. 나한테 귀신이 점령하고 있어. 그렇게도 안 나섰는지 몰라요. 아파서. 죽게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그거 하고 나서 계속 바로 옆에다 내놓고 나를 안수를 딴 사람들은 2번씩 아주 하루에 한 번밖에 안수를 안 해주는데 저는 2번씩 안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15일 만에 보름 만에 완벽하니 그 안수해가지고 제가 나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의 그 안수를 통해서 회복이 완전히 되고 됐어요. 그러면 그 완벽히 회복이 난 뒤에 그러면 거의 한 보름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보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그러고 난 뒤에는 다시 이제 집으로 오셨겠네요. 끝나고 집회 다 끝나고 다 치료받고. 집회를 끝나고. 근데 거기 있으면서 그걸 구렁이 껍데기 쫙 울타리에 걸친 거 보고 그러면서 설사를 계속 해요. 근데 배를 하나도 안 아픈데 설사를 계속 나쁘게 썩게 만들어가지고 완벽하니 제가
필요가 됐어요. 광주 집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네. 죄송하지만 네. 그럼 이제 광주 집에 와서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네. 그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과 네. 참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고 네. 하나님이 이게 나를 낳게 해주시고 나게 해주셨는데 네. 내가 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 가운데 광주에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됐잖아요. 네. 근데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뭐 그런 얘기는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네. 아무튼 그런데 그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도왔다고 그때 얘기 들었어요. 예.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와가지고 이제 나처럼 예수님 몰라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하나님, 예수님 나 전도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만나서 약속하고 다음 주에 교회에 가기로 하고 식사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해서 간다고 해놓고 다 바빠서 안 온대요. 약속을 다 어겨버려요. 그래서 내가 또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는가 나한테 지혜를 좀 주시라고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를 했더니 너가 있는 거 가지고 나누라 그랬어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바쁘다 그래서 하니까 돈을 좀 많이 갖다가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10,000원권으로 바꿔서 집에다 쟁여놓고 사람 사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예 시간을 사버려요. 그러면 사가지고 성경책도 글씨 큰 걸로 좀 사서 집에다 쟁여놓고 또 형광펜 파란 거 형광 색깔 3가지 딱 사서 놓고 그 책도 하나씩 주면서 식당은 식당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이렇게 모아서 5명, 10명, 20명 이렇게 모아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너무 부족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달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말씀이 꿀맛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내가 그 허성세월 버는 것이 아까워서요. 성경을 통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딱 만나면 그 사람이 맞는 말을 주님이 탁탁탁 주셔요. 이것 주면 저거, 저거 주면 저거 착착착 주고 그 우리가 말씀 딱 볼 때에 딱 접어. 평강지 추려서 접어놓고 오늘은 나하고 같이 한 번 봤지만은 당신 집에 가서는 꼭 3번 읽어라. 그리고 교회 아무데나 멀리 가자 하지 말고 자기 앞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오면서 가면서 들어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다녀보라고 해서 말씀 증거해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권사님의 그 어떤 전도의 비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그 물질을 통하여 나눔 그리고 우선은 가장 좋은 거로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선물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그거보다 좋은 방법이 또 없겠죠. 그리고 성경책 사주고 그 가운데에 또 권사님이 그 통독을 하시면서 말씀 속에 묻어나는 전도의 비법을 또한 이렇게 녹여서 같이 활용을 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로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흘러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들었고 만졌잖아요. 그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거를 하기 이미 때문에 권사님께서 그 맥이라 그러잖아요. 그 맥을 잡으신 거야. 그런데 그 맥을 잡고 하다 보니까 전도가 너무 쉽게 잘 되기 시작했군요. 근데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부름꾼이고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그럼요.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예비에 서서 하게 하신 것들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고 그러면은 그렇다면 그 와중에도 아주 큰 돈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게 했다는 것도 이제 그렇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11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갔는데 막 재미 붙여서 다니라 그랬는데 목사님을 그때 이인구 목사님 근데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겪고 있는 교회에 그 상황을 보시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해 주셔야 드려야 되겠구나. 그 목사님을 예배를 못 드리게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어요.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한 3,000명 정도가 됐어요. 성도 전체가. 근데
재직 125명이 딱 빠져나와서 나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교회를 한번 개척 좀 해주라. 네네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 남편한테 개척교회를 설립하게 됐고 그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전도를 하셨고 그런 가운데 그런 비용이 만들어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참 그 폐폐가 있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이 도대체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면 또 뭐 디자인 사업을 하셨다니까. 제가 디자인을 전공.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폐폐라는 일이 뭐 어느 정도로 잘 됐던 거예요, 그때 그게? 광주, 순천, 여수, 목포, 군산까지 제가 전남 밑에 다 했어요. 다 석권했어요, 석권. 근데 우리 매장 한 매장에서 하루에 1억씩 팔았어요. 하루에 1억. 민국 코트 하나에도 2, 3천만 원씩 몇 개만 팔아도 1억 됐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달란트를 나한테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온전히 예수님 잘못 믿으면 다 망해요. 살 재간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잘못 믿어가지고 처자들 죽고 남편 죽고 그래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어차피 이구치구처럼 훈련 당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권사님 참 얘기를 좀 바꿔보겠는데 권사님이 지금은 그 권사님의 몸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생활이 궁금하거든요. 그 전의 생활 속에서 참 큰 아들님이 이제 사망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저를 그렇게 그냥 뻔질나게 드나들었대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부터 왜 저를 드나들게 됐는지 도대체 100일 기도는 또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좀 재밌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아기를 처자들을 낳았는데 돌 13일 남겨놓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절에서 중이 지나가다가 우리 매장에 들려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놀고 있는데 막 목닥치면서 우리 아들이 단명하대요. 곧 죽겠대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냥만 딱 중을 덜 붙들고 어떻게 하면 명이 길어지겠냐고 방법을 아냐고 그러니까 절에 가서 100일 동안 불공을 드리래요. 그래서 불공을 드리라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남편한테 말해가지고 쌀 익어주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불공 드리는 100일 드리라겠는데 돌 13일 남겨놓고 100일도 못 돼서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은 우유물을 데워놨는데 이게 덮쳐버렸어요. 우유물 먹이려고 끓여놨는데 그 밥에 먹는 애기가 애기 키우는 애기가 나는 가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후에 5시쯤 되었는데 그냥 애기가 그렇게 큰 고통이 없는 것 같아서 시아버님 소주 한 병을 갖다 주면서 이거 하고 빼라고 갖다 주고 그것만 하면 된 줄 알고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딱 9시 되니까 애기가 큰 소리 한번 치고 숨을 안 쉬어버려요. 나 혼자 있는데 그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참 저를 이렇게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다시 폐결핵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들 죽고 근심하니까 그러니까요. 아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두려움, 사탄, 마귀, 귀신인 것인데 모르고 그러니까요. 매일 그걸로 근심하니까 내가 결핵이 와버린 거예요. 아파서.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결국은 그 저를 뻔질나게 다녔던 그것 또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전도까지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또 권사님이 또 정말 그 환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정말 그 마지막 세대에 대한 거 그 얘기를 좀 잠깐 좀 해주세요. 마지막 세대인데 그 절에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 다 끝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길을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 보냈구나. 그래 있으면서 그 귀한 성경 말씀 한 번 안 보고 찬양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헛된 세월을 보낸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꿀맛처럼 달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을 했는데 큰 성경책하고 하여튼 식당이고 닥치는 대로 어떤 가게고 아파트고 시골 집이고 교회고 다 사람은 먹고 저 YWC 있잖아요. 인력사무소. 그런데 전에가 하면은 하루에 일 안 간 사람 몇 명 있냐고 물어봐갖고 있는 대로 5명, 40명, 10명, 10명, 20명, 20명 한 차례에 모아가지고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후 6시까지 딱 말씀 봅니다. 그 성경책 사다 놓고 나눠주고 현금만 주고 그리고 처음에는 모르고 처음에 돈을 나눠줬거든요. 좀 한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3만 원 줬어요.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5만 원 주고. 일당? 네, 일당을. 근데 그때 우리 남편 봉급이 얼마냐면 2만 9천 원인가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돈을 많이 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고 개인 택시 기사들은 한 7만 원씩도 주고.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아예 일 안 시키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딱 해야 공무원들 퇴근해야 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 보고 또 보고 처음에는 모르고 밥을 비싼 걸 사줬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 사주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 또 뭘로 보여주냐면 노란 들통을 보여줘요. 팥죽을 보여줘요. 이제 비싼 걸 사 먹지 말고 몇 병만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팥죽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딱 예약하면은 팥죽을 시켜가지고 30분만 딱 12시까지 공부 딱 하고 말씀 같이 봐요. 다 접어놓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 30분만 밥을 먹고 또 6시까지 같이 공부를 성경 말씀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서 영접시켜가지고 가기 전에 이제 돈은 싹 나눠주고 그리고 절대 어떤 교회에 가라고 지목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장 가까운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셨구나. 그런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참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권사님의 그 어떤 지난 시간의 이력들을 그 과정 속에 충분히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권사님 같은 경우에 보면 우선은 그 뭐라 그럴까 권사님이 또 다시 또 이제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몸으로. 그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사업이 바뀌셨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당뇨를 앓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당뇨를 왜 앓기 시작했어요 또 그러면? 모르니까 식습관도 모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아프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좋은 물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것도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을 TV 보니까 이 물 먹으면 병이 다 좋아진다고 들어서 이 물을 한번 우리 집에 설치해놓고 먹어봐야 되겠다 했더니 그걸 물 먹고 나니까 솔직히 산이 피곤이 없어져요. 피곤이 안 해서 물을 한 3개월 정도 먹고 병원을 가봤더니 모든 것이 다 정상이에요. 당뇨도 정상이고 그리고 한 3개월 먹고 났더니 생리적인 것은 내가 말씀드렸는데 생리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언제 거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도 이 물 먹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아파서 이 물 먹고 좋아지면 이것이 더 큰 일이겠구나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능력 많은 목사님이 또 오셔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행해진 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했더니 그때 또 이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전 세계 거지가 한 줄로 딱 섰어요. 하고 나한테 돈 달라 밥 달라 이런 꿈을 제가 3번 봤어요. 3번. 그러면은 그래서 이 물 사업을 그러면은 지금 권사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두 번째 시련이라는 당뇨의 문제, 그렇죠. 그 당뇨의 문제를 통한 것이 역시 물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됐고 그러면서 권사님은 참 그런 체험을 통해서 사업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지금 일부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지금 권사님이 하시고 계신 사업이 물 사업이에요. 지금 물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혈관 청소. 그러니까 그러면 예. 그러지 말고 예. 그 물 사업에 대한 그 물에 대한 예. 여러 가지 또 권사님의 간증거리가 있을 테니까 예. 그걸 또 2부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하시죠.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 시간이 사실은 지금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의 특별한 물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